할렐루야. 2014년 6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의 종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둘로 갈라지는데 믿는다, 또 순종치 않는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 다른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불신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 단일성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두 번 올 일도 아니고 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다 하는, 여기서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겼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너희 재산과 너희 자식과 너희 아내와 너희 목숨까지 바쳐도 감당하지 못할 모든 무거운, 경제로 보면은 크나큰 돈을 아낌없이 다 갚아줬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보배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까지 다 해결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회성의 구원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는 사람은 보배다. 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매번 말씀을 드려서 왜 보배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가, 그것을 알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너희가 탕감받았으면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순종이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게 복잡해요. 5월 15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정수인 집사님한테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좀 둘이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20여 년 동안 경제적인 압박과 또 남편의 핍박과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순 집사님이 흐느껴 울면서 참으로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도와줄 힘이 없고 기도뿐이 할 수뿐이 없는 목자의 길이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도 않고 이 서산에 아는 정미소가 있어서 정미소에 연락을 해서 동네 주소를 적어가지고 쌀 20kg를 정순 집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보냈어요. 그거 받은 집사님은 너무너무 한 사람은 좋아서 목사님 누구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눈을 끔뻑하고 눈물을 쭉 흘리고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정순 집사님이 한 3, 4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우리 집에 택배 올 것이 없어서 받질 않았더니 그것을 수의실에 맡겼대요. 그래서 가서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보낸 현미 찹쌀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11시쯤 보니까 정순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쌀 20kg로 어떤 건 여러 가지 나는데 20kg 가져왔어요. 제가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갖다 먹을 거예요. 다른 데다가 섞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쌀이 아니지? 그거예요.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을 도로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참으로 더 이상 목회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결론도 떨어지고 성도들과 목사 간에 신 일으키 사랑이 결핍해 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러는 가정에 제가 어제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경을 보기 전에 불을 끈 채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울게 된 동기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상의도 않고 저렇게 보낸 것이 참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나 해보고 또 하나는 남편한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받으면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3, 4일 전에는 고맙다고 전화온 그 쌀이 우리 집 교회로 다시 올 때에 이것은 인간적으로 나도 힘들지만 그걸 갖다 주는 남편의 마음은 어떠면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내가 밤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렇다. 나는 탕감받았으니 환경에 관계없이 그는 나는 100%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뿐이 나는 아무 관계없다.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붙여주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 사람이 그것이 큰 돈도 아니고 돈율은 그게 55,000원이고 55,000원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서로가 이해 차원에서 저들이 얼마나 세상 살기가 답답하고 어려우면 저럴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큰 잘못이 뭐 있어요? 큰 잘못이 없는데 이런 것이 교통 안 되는 것은 목회자의 한계 성상에서 앞으로 진전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불을 켜고 보니까 책상 위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편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드립니다.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목사님, 그걸 왜 읽으세요? 목사님만 보는 거지. 왜 그거를 읽으세요? 목사님만 보시라는 거지. 내가 교회에다 편지 얘기하는 건 목사님한테 이거 답답하니까 그걸 왜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하는 과정에서 야, 이게 나도 설교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이게 보면서 얼마나 이게 말씀 자체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취하며 걸어야 갈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성도들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요. 하기 싫어서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실로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 최고의 용서, 최고의 이해뿐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최고의 이해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요. 또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순종이냐라고 하면은 너희가 탕감받았으니 형제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순종이다. 어제 이 말씀을 증거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성경은 설교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그 설교의 중앙에서 환경이 몰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한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버렸는데 그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모든 죄가 탕감받은 사실이라면 그가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전틀지 말라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부탁받은 말씀인데 실제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원망할 수 없는 누구 한 사람도 원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진퇴양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붙는 거예요. 수채 내가 쌀을 안 붙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쌀을 수채 교회만 안 갖다 주고 도로 나무를 갖다 줬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찾느냐 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한다고는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 속에서 너는 어디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인간의 감정도 안 되는 것이요. 경우도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이 큰 돈이라 떼먹고 안 뜨면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볼 때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100% 이해와 100% 용서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참 정순 집사님이 참으로 말 못하는 아픔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나. 또 그 남편은 자기가 바라보는 신앙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저런 것은 목사 입장에서는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강하게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대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바로 먼지까지 터버리라 해서 그렇게 터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하나님 맡기고 많은 거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저한테 부딪히는 것은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말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종종 그 종들이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 보내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로었더니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 내게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에게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제 이 말씀을 증거드리면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장 22절을 읽었어요. 이것이 제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은 아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 형제를 100% 용서함으로 탕감받은 사람 빚을 네가 갚아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만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눈을 뜨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참으로 힘들구나. 그러나 내가 마음이 아프던가 그거보다는 참은 성경은 예민하구나. 내가 설교할 그 대목에 벌써 이와 같이 말씀이 앞을 가려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순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픔을 다 말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최고 어려운 게 경제인데, 경제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앞이 보이는 게 없지요. 그래서 핸드폰 요금이라도 애들이 셋이면 다, 벌써 핸드폰 값만 해도 다 하시면, 야, 이런 거 다 통인데, 그러면서 제가 내려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형제들, 성도님들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